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54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국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또 시원해지는 것 같다가 또 더워지다가 이게 지금 반복되다가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에 비가 조금 그래도 내려서 조금 그래도 그동안 너무 가뭄이었는데 조금 해갈이 되어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서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멘. 벌써 가물가물하시죠. 다윗 왕이 죽으면서 남겼던 마지막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언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어떤 유언을 했죠? 대장부가 되라. 맞아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아주 중요한 거. 대장부가 되라. 또 뭐 있었죠? 어떤 사람을 주의 깊게 보라고 이야기했죠. 세 사람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요압 장군을 주의해서 봐라.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심의 일을 주의 깊게 봐라.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었는데 누구냐? 바르실레의 그 은총을 기억하라는 거였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쫓겨나서 도망자가 시세가 되었을 때 음식을 가지고 나와 나를 대접해 주었던 그 바르실레의 은총을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모멸감을 주거나 수치스럽게 했던 사람과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 잊지 마라. 자기의 인생의 유언에 그것도 남겼다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1번이었고, 그 다음은 나에게 선대한 사람에게 나도 선대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의 삶을 기억해서 인간 관계 안에서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평생 갈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다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복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있었어요. 뭘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거?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솔로몬에게 가장 큰 부담감이 뭐였냐 살펴보니까요, 아버지가 주신 이 모든 걸 관리하기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큰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흩어져 있었던 이 12지파를 하나 되게 하신 아버지의 노력과 수고는 알겠는데 내가 그걸 감당하기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일 먼저 구한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이걸 감당할 그릇이 못 되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3장 9절입니다. 왕상 3장 9절. 아버지의 유언이 끝난 이후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그냥 왕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일 큰 부담을 가지고 왕이 되었고, 그것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듣는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인 거예요. 말하는 것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듣는 마음을 얻으시고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또 악하다고 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걸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를 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아버지가 남겨주셨던 유언과 동시에 아버지가 가장 바랬던 것, 성전 건축. 자기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네가 아니라 내 뒤에 태어날 씨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제가 이어서 완성하겠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요. 우리 또 찾아보면 좋겠는데 5장 5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흐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셨던 비전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들에게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한 나라가, 한 가정이, 직장이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확장되어지고 계속 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아버지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준비하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의 비전을 성취하도록 애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아버지가 해두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셨던 것들 플러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하게 되었느냐?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자, 성전 건축을 언제 시작한 거예요? 보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라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80년이 지난 이후에야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설명이 나오는데 480년이 된 그때가 언제였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지 4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 된 지 4년 정도 된 거예요. 4년 차가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즈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 높이가 30규빗 되는 성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시작해서 얼마 만에 완성이 됐을까요? 성전이 몇 년 안에 완성됐을까? 2년? 4년? 5년? 7년? 자, 몇 년일까요? 7년. 맞아요. 정확히 7년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38절이요. 6장 38절. 6장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해서 결국 하나님의 전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7년 동안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왔겠죠. 수만 명의 사람이 수만의 필요한 물품들이 오고 갔을 테고 거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7년, 정확히는 7년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 완성됐으니까 뭘 하겠죠? 입당 예배 같은 걸 드리겠잖아요. 그걸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성전 봉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해서 이 성전 봉헌식을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8장의 배경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비전을 이어받아서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을 위해 비전을 완성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7년 6개월이 걸려서 성전을 짓고 그 뒤에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에게 주셨던 비전을 제가 이어받았고 이제 7년 6개월이 걸려서 성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했던 그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뒤에 나오는 8장 초반에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실지를 기도를 통해서 의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면서 그걸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성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고 건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하고 함께하고 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는 장소로서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기도하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뭐라고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전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들의 삶에 응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7가지를 기도해요. 이 성전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든 또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7개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다 녹여져 있더라고요.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심지어는요 외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솔로몬이 그런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 기도 내용이 앞에 쭉 나오는데 우리 다 찾아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8장 31절입니다. 30절 31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아멘.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요, 개인과 개인 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송사가 생기거나 서로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33절인데요. 여기 보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아멘. 이거는요, 백성이 죄를 범해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전쟁에서 패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개인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도 쭉 살펴보면요, 이 7가지의 내용들이 다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 엎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이 성전을 누가? 솔로몬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 그런데 이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22절에 한번 가보시면 22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이스라엘 회중과 마주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할 때 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게 해줘요. 이 7가지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장 54절이 시작돼요. 우리 54절,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54, 5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이 54절의 시작이 어떤지 좀 공감이 되십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서서 백성들을 보며 기도했는데 이 7가지의 기도를 하면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수많은 백성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 이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말해줘요. 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무릎 꿇고 손들어 기도했다라는 건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시 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축복하고 있다.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였다. 기도가 성전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요청해요. 그게 뭐냐? 57절인데요. 56, 57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6,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아멘. 56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48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12지파가 자리 잡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민족을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게 57절.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자기를 향해 하나님께 의탁했던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요, 많은 과거의 상처들이 녹여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나쁜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저희를 절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여서 우리에게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끼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복이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있어요. 58절입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58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따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붙잡는 인생.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못 잡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했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59절, 6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9절 60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계속해 가게 하시고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먼저는 우리가 알게 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함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장소였던 거예요. 성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지. 또 한 가지, 저 성전을 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떠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애써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도록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능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당부를 듣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귀에도 들려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예배와 관련된 1부 순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2부 순서가 있었어요. 그게 62, 63절에 나옵니다. 61, 62, 63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1절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61, 2, 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아멘. 아멘.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에 드린 희생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가 아닐까, 이 많은 수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실제로 이걸 가능하게 했을 거다. 왜? 이 제사가 며칠간 진행되냐면 14일간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는 어렵지만 14일 동안 밤낮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다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몇만 마리, 이게 지금 계산하면 한 마리 태워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는, 이 엄청난 양의 이 소와 양을 불태워서 올려드리면요, 이 불꽃과 이 연기와 이게 그 도시 전체를 태웠을 거예요. 이 연기가 그 주변에 다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저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저 성전에서 제사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구나. 지금까지는요, 개개인이 가서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막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국가적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가로막았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제사를 왕이 앞장서서 제사를 집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 이제는 희생 제사보다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생기면서 기도하는 것이 새로운 예배의 형식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계속해서 불태워지는 제사만 드리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린 제사장, 그리고 또 레위인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65, 6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14일 동안 제사 지내고 예배 드렸어요. 그럼 지칠만 하잖아요.
아유 무슨 제사가 14일이나 해. 중간에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각자가 다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해주셨는데 이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졌다. 그런데 바뀐 게 있어요. 흩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기뻐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갔다. 성전이 갖춰야 될 또 하나의 기능, 성도들의 삶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요. 기도와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소망 없던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고 주와 함께 즐겁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하길 교회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를 따라 주를 알아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그리고 매일매일이 주와 함께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이곳을 힘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땅을 주와 함께 즐겁게 길을 걸어가는 주하길교회 성도 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